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 1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 교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특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쳤던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백된 그 믿음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지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맛봄을 저희들도, 저희들의 제자와 자녀들도 항상 경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천천히, 좀 기니까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지지난주가 됐네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심을 받고 그 형상 안에서 무엇을 가졌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과 의가 있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필요한 거예요. 삶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의로운 것은, 의로운 왕, 의로운 통치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의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 드렸던 거, 우리 2024년 강성성경연구원교회 표 예배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로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는 무지로 변했어요. 이제 도무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만 만들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웬걸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계속 죄만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의로운 통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롭게 한다는 게 없어요. 참 세상 정치를 보면은 참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걸 실행합시다 하고 딱 실행했는데 웬걸요? 그것 때문에 예전보다 더 아픈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없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죄책감만 들어요. 그게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과 의를 잃어버려서 생긴 결과예요. 근데 이걸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얘기하고 본인이 직접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와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너희들도 가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3주가 하나씩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오셔서 모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메시아가 간다. 특히 아담이 타락했을 때 뱀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내리시면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뒤꿈치를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너는 그로 인하여 죽고 너도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죽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자 아담이 이건 뱀한테 내린 징계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얼른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받아서 뭘 하냐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요? 하와, 이브라고 바꿔줘요. 그 말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빨리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있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얘기한 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히 의로운 사람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면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이 모든 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니라. 그런데 이 아들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을 이어받으실 상속자로 세웠는데 이분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 요한복음 1장 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생생하게 보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된 거냐면 선지자의 직분이 회복된 거예요. 무엇대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가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받은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언한다. 즉 성령이 증언하실 때 너희들이 성령과 함께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언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우리가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 좋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 이걸 얘기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도 못해서 타락한 인생을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사람이 됐냐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어. 우리는 다 망했어. 우리는 범죄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셨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증언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능력으로 공급하시면서 동행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은 이제 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이 땅에 나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에 놓이게 돼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을 때 세상적인 여건이고 세상적인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였고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좀 봐주세요. 선지자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바르게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선지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걸까?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삶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증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을 이긴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물리치셨네. 우리 오늘 찬양처럼 때려 눕히는 거. 그런 이미지가 우선 들죠.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에서 그나마 비슷한 걸 찾으라면은 왕의 모습이 있죠. 의로운 통치를 이루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거니까. 근데 사실 아까도 미리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의로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직무는 뭐라고요? 그렇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 물론 예배자가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죄악의 세력과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밀어 넣으려는 자들과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는 왕의 전쟁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 본질은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면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의 깊게 묵상하고 부탁해야 될 게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네, 세상을 이겼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발로 밟고 높이 깃발 외쳐 들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내가 이놈들 다 밟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해요. 근데 그 이미지는 세상의 이미지예요. 앞서도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받고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받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헬라 철학 안에서 육신은 더러운 거야. 오염된 거야. 선한 영을 오히려 방해하는 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기들 판단에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안에서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다 거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 여긴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쌓여요? 죄가 쌓여요.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개념을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승리의 개념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했을 때 이겼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을 때 이겼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저 교회를 무너뜨렸다 했을 때 이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저들의 사당을 무너뜨렸다. 저들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그게 승리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승리라고 얘기 안 해요. 뭐가 승리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승리인지 알고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해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교회를 핍박하는 저 못된 세력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쟤네들 그대로 남겨놔요? 그럴 때는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은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쟤네들이 나빠서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무지 가르칠 생각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전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세상 주권자를 어떻게 쓰세요? 우리의 징계의 몽둥이로 쓰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놈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저 나쁜 놈들 하나님 빨리 무찔러 주세요 했는데 안 무찔러줘. 쟤네들 더 강해져. 그래서 쟤네들하고 싸우느라 정신없어. 그런데 우리가 계속 쳐. 이건 뭐예요? 전쟁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도리어 대부분의 경우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를 드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군이 되어서 세상과 싸우겠다고 더 나쁜 방법으로, 더 악한 방법으로, 더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과 동일한데 그 목적을 시작하는 계기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과 다르면은 결국 죄로 끝나요.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선지자로서의 승리는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바르게 계승하는 교회와 가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자주 나눴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이에요. 우리가 주로 나눴던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어요. 근데 앞뒤의 말씀도 16절만큼 더 중요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신학적인 면에서는, 의미적인 면에서는 15절과 17절이 더 중요해요. 16절은 방법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15절과 17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15절 부분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전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래서 사실 교회는, 믿음의 가정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빨리 얻는 데는 엄청 잘 모이고 엄청 열심히 논하고 막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족해서 카톡으로 뭐 별의별 걸로 밴드로 평일날에 만나서 뭐 어디 훈련을 보내네, 어디 견학을 보내네,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자 그러면 안 해요. 주일날 1시간만 더 공부하는 모임 갖자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언제 심어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안 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죄악에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여러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강성 성경연구원교회는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줄어들면 안 돼요. 말세가 될수록 더 늘어나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혜 없이 우리 아이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16절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간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무나 자주 얘기했죠.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즉 우리가 가르치긴 해요. 근데 가르친 걸 기준으로 평가는 안 해줘요. 리뷰킹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평가까지는 합니다. 평가까지 합니다. 근데 고치는 건 신경 안 써요. 특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야, 너 그거 고쳐야지. 그거 바꿔야지. 티칭하고 리뷰킹까지는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너 고칠 줄 모르니? 이거는 커렉팅까지는 안 간 거예요. 말로 하는 건 커렉팅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안 되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가 없었던,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했건, 정말 능력이 없건,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안 되면 못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고치도록 함께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딱 고쳐졌는데 한 번으로 고쳐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오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이 삶 속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루틴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함께 수고하고 더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만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영문학과 교수가 됐어요. 아니 무슨 이민자가 영문학과 교수가 돼요. 이민자가 한국에 와서 국어 국문학과 교수 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딱 손가락 3개를 내보였다 그랬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3배 더 하면 돼. 우리가 커렉팅하고 트레이닝 시키려면, 온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자녀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돼요. 정말 3배가 맞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3배는 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바르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잘하면 어떻게 성장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행복한 걸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자라야지 우리에게도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방법 그대로 누군가에게 또 가르쳐요. 누군가를 또 양육해요. 그래서 열매가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옛날엔 나 혼자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여기 있는 3사람이 같이 열매를 맺어요. 그럼 벌써 3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같이 하면은 제곱이 되고 3제곱이 되고 4제곱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열매의 향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교훈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겁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르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영적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면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랬을 때 그 승리가 세상적인 승리면은 우리는 죄만 만들어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직분을 감당한다 할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끝까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주실 때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출발과 과정과 꼬린 지점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잘할 수 있으니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일을 위해서 주신 능력의 충만함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제자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소서. 제가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저희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했고 또 죄로 인해서 얼마나 무지해졌는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력해졌는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몸을 가지고 이 연약한 부분이 우리 삶을 너무나 크게 지배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승리와 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승리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서 죄를 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것임을 알고 우리가 죄를 분별하여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우리들이 끝까지 시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모든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양육할 때까지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하며 더욱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